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제부터 할 말이 앞의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다.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저 부적절한 믿음들과 니고데모의 믿음은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언급합니다. 밤에 찾아왔죠. 요한복음에서 이 밤은 도덕적이나 영적인 어둠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 선생인 것을 보면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니고데모의 말을 다시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었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나타낼 때 많이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이 예수께서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존재에게 꼭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답을 모르고 그의 주변에 있었을 탁월한 학자들도 답을 줄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변의 다른 선생들에게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올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만큼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엔 자격 미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일과 구원과 통치를 전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니고데모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혹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최상의 공간이고 상태겠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영생이라는 표현이 그 문맥을 주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이 나라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메시지들 안에서 이미 계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지금 영생에 참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뜻이죠. 문제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이런 인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듭남은 니고데모의 노력이나 신앙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대답에서 앞선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에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몰아붙이시거나 정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두 번째 대답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힌트인 것은 이 물과 영이라는 메타포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이 본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물과 영이 함께 언급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물과 영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정결함, 새로움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영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드는 심령의 변화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예언은 새 언약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새 마음과 연결됩니다. 이건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언된 말씀이죠. 이처럼 물과 영을 메타포로 하는 다른 구약 성경 말씀들도 의미하는 바는 일관됩니다. 바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의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닫지는 못했어도 말이죠. 이처럼 물과 성령은 물 따로 성령 따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의 뜻, 곧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된 종말론적인 깨끗하게 함과 새롭게 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영과 육을 구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장차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진 육체를 따라 살지만 그들이 영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과 육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늙음에 대해 말한 것은 썩고 쇠하여가는 육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태를 언급한 것은 육체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것은 절망과 좌절과 허망과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에 이를 뿐입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것은 썩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어서 영으로 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도대체 영이 뭐고 육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 육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죄의 결과는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에서 영이 떠난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이미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그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팔을 휘저으며 자신을 날고 있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어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혹은 춤을 추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전부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그는 아주 빠르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머지않아 바닥과 그의 몸이 만났을 때 그 끝의 참혹함은 굳이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런 육신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참혹한 죽음만 전력으로 가까워질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영이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잉태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이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이 영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 일컬어집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분께서 그 말씀에 가장 합당한 분이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영을 잃고 육신이 된 사람들이 다시 영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거나 말실수를 하셨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조금 밑에 창세기 6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창세기 6장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노아란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랐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구원이 소망 없이 추락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의 은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확정된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본질은 영이시라는 사실은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추락해서 바닥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추락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은 참혹한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시작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과 서러움에 신음하던 시간들로부터 영원한 작별을 구하는 참된 해방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어서 더욱 영광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전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맡은 소명을 얼른 완수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 것이죠.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신앙심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임의로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은 그들의 거듭남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부족함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두고 수년에서 수십 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자책하기 쉬운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그 가족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결코 그분의 뜻을 회방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시와 때를 정확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척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유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원이나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더 촉구합니까? 어떤 찬양 인도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유도하는 듯한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중들이 그 멘트에 감동해서 두 손을 지켜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척 하느냐라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척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죄에서 나옵니다. 언제나 경건한 성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기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 죄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 영원한 생명을 다해 구세주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비상하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도
낙심하고 우울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어 이전보다 더 높이 비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16절의 말씀에 주목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에게는 14절의 말씀이 더 큰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기만 해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성전 밖 해골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서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저 예수를 봐야 사는구나. 저 예수를 봐야 사는구나. 뱀에 물려서 사탄에 물려서 불평과 원망과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저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 살겠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구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예수는 많은 유대인 무리가 십자가형을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로마의 법대로 최고 형벌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장례를 담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니고데모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함으로 자신이 누리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인맥을 잃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전과 회당을 드나들며 예배하던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하다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를 장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해졌습니다. 정확히는 니고데모가 나무에 달린 예수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예수의 시체를 장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니고데모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니고데모에게 열린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전부 다, 말 그대로 전부 다 잃어도 괜찮으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정죄와 비난과 모욕과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어도 괜찮으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질문 앞에 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보고 싶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